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도는 왜 해야 될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들은 말씀, 성경이 복음이에요. 성경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행함을 가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가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나 자체가 그냥 삶이 복음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동행을 할까? 예수님,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될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죽게 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또 목사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막 깨닫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 나한테 막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배우고 본 거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삶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꼭 예수 믿어라.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 일부러 막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짝 개인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잖아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요. 우리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면은 찰스그래프트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는 쥐가 꼬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순절일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 능력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잘남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120문도들이 남아있었잖아요. 남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시행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120명이 나가서 베드로가 전하니까 3,000명이 돼. 3,000명이 그냥 금방 3평령이 되고 이렇게 전할 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3,000명씩 막 5,000명씩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이 그냥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희 교회도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전도는 빚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다 자기는 빚진 자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가지고 거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전도는 화를 피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입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 듣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전도자는 자기 구원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거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을 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행함과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나한테 큰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잘못될 것 같으니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요 안에서만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정치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층이에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매일 남 험담하고 헐뜯고,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일이잖아요. 저 사람들을 왜 저기 세웠을까? 요즘에는 막 계속 잘못한 것은 다 드러내서 죄를 받게 한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종신형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은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지만 추락할 때는 그렇게 바닥까지 추락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종신형.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5번째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근데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죠. 순교자의 자리는 어때요? 순교자의 자리는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목숨 내놓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목숨 내놓고 거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 됐죠. 18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바에 소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까지 잃으면 구원하리. 그 분들의 핏값이 지금 이 땅에 뿌려지고 선교사님들의 핏값이 이 땅에 뿌려지고 전 세계에 뿌려졌을 때 그 순교자의 자리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선교를 제가 이제 초코파이 그 후원해 달라고 이제 뭐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호응이 없어요. 올해 계속 좀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래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런데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6번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종교로는 어느 것이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악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거짓말, 저도 거짓말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면 어때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듣잖아요. 누구든지 전해야 들어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누가 교회 다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을 주로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가까운 말에 가서도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셨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아 치유 사역도 하신 거예요. 9번째는 주님께서 전도 제일주의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 가는 걸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10번째는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겠노라.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서 너희들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음성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내가 받는 거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가까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자기 핏값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죽는 거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데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제가 저희 노예에 전도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없으니까 개척하고 성도들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전도부에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도 전도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전도가 우리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지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도 다니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 준비만 또 이렇게 막상 한 번 멈추니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길거리 전도 끝났다. 저 사람 그러지만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해야 화가를 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자기 구원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 제일 주의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핏값을 제 손에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사 산부유행과 국회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